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음악 스탑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좀 부르겠는데요. 저희가 주일 2부 예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내려갈 때에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런데 우리가 중간 부분만 부르다 보니까 풀 버전을 우리가 부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상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고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강가로 내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제가 좀 놓치면 좀 멈춰 주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좀 박자에 좀 약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바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좋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집에서도 늘 흥얼거리시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더 부르죠. 117장 우리 내 맘 속에 있는 참되니 평안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되니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오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다시 저희들이 정상한 후에 첫날에 불렀던 우리 복음송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고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숨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네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네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문자 그대로 말씀의 그러한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로 성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로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충만함이 정말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받은 적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반응에 걸맞는 결단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맺혀지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는 심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게 주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임할 때에 주여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제18장 30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같이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16절부터 쭉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요즘 다시 정성화되면서 얼마나 참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회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하고 한 2년간 못하다가 다시 재개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박자도 놓치고 막 그런 어떤 죄송하고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고 얼마나 우리 찬양대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저희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요. 또 작년 12월 말경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예배 전에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찬양팀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 찬송이 서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곡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참 좋은 그러한 찬양곡을 쓰는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인터넷 이런 데서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이 지은 이 성가곡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은혜를 주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감동을 주는 찬송 이 성가곡을 꼽으라면 당연히 김보은 선생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는 그러한 가사가 들어있는, 여러분 이 작곡가 이름을 잘 모르셨죠, 그죠? 김보훈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 주옥 같은 또 찬송도 많이 만들었죠. 1932년생이신데 제가 다 서치를 해봤는데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연세가 90이시죠.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었던 엘리야의 하나님,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뛰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가사고 또한 그러한 곡입니다.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 갈멜산에 엘리야가 펼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그대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갈멜산 여러분들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하네요. 예, 갈멜산 여러분 보이시죠? 저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로 지중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해발 600m. 우리로 보면 해발 600m 하면 그냥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해발 600m만 되더라도 꼭 마치 지리산이라든지 아니면 한라산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러한 높이로 전체를 조망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을 잘 보시면 저 산이 지중해 해안 볼록 이렇게 꼭지점처럼 튀어나온 것이 있죠. 저것을 우리는 고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저기에 붙어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을 멀리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그냥 평평해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발이기 때문에 이게 지중해 바다 아래로부터 그 위에 있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보면 600m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정상에 가면 엘리야 기념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앞에는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바알의 선지자를 목 밟은 뒤에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언젠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 가면 저것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갈멜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엘리야와 아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야를 3년 반 만에 바라본 아방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자, 우리 16절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토록 고생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엘리야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인 아방이 진노해서 엘리야 저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바로 엘리야 때문에 아방이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러분들 적반하장이 무슨 한자의 의미일까요? 적반하장, 도둑이
도둑 적자입니다. 도둑이 반대로 오히려 하장, 막대기를 잡고서 오히려 그 집주인을 꾸짖는단 말입니다. 도둑이면 들켰으면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둑 주제에 막대기를 들고 주인을 꾸지람합니다. 왜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오도록 만들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린 것은 바로 아합 왕이 퍼뜨렸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자는 아합 왕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엘리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도리어 책망하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누가 진짜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혼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850대 1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850대 1이 아닙니다.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왜 분명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고로 아세라라는 신은 바알과 부부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사 빌이라는 구약학자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갈멜산은 대대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841년경에 기록된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살만 에셀 3세가 쓴 그의 연대기에 보면 갈멜산에 대해서 이렇게 놉니다. 갈멜산은 바알의 산이라. Mountain of Baal, 바알의 산이라. 그만큼 거기가 고대 근동 지역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은 생각하기를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다. 여기는 대대로 바알이 숭배를 받고 그래서 바알의 기운으로 충만한 곳이다. 그러기에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올 필요 없다. 450명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고대로부터 이 갈멜산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불리한 싸움을 하는가? 왜 바알의 홈그라운드에 그쪽에 몰려든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 혼자가 거기서 싸워야 되는 외롭고 힘든 싸움인데 왜 하필이면 적진 한가운데에 싸움 현장을 만들었는가?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중심부에서 바알의 거짓됨과 헛됨을 도리어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은 거짓신이요, 존재하지도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심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 있느냐? 갈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싸움을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청망합니다.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머뭇머뭇하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망설이다 말입니다. 마음이 wavering,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뭐냐?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신이라면 that's okay.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결단하란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10계명 제1계명을 강의하면서 10계명 제1계명의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너는 나 여호와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10계명의 서론이 잘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경우에 10계명 하면 제1계명 3절부터 들어가는데 사실 그러면 이 10계명의 주신 말씀의 의도를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놓는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의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출애굽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신약적인 개념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그들을 죄와 사망과 억압 속에서 건져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근본 목적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며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정절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기의 배우자 아닌 다른 존재를 그 부부 사이에 넣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러한 상태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촉구 앞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알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번영과 풍요를 내려놓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도 주셨다면, 아들의 생명을 걸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당신의 백성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개념이 큽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좁혀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벌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무엇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늘 똑같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촉구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내가 높이 생각했던 그 무엇,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오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윗부분을 좀 다루게 될 텐데,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어떤 반응도 없자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정말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불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지요. 그렇게 하자 그들은 어떡합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여서 피를 내면서, 우리가 이토록 당신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저녁까지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제단, 그 제단에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만든 후에 그 위에 나뭇가지를 펼치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제단 주위로 흙을 깊이 빠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4통의 물을 위로부터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 더 합니다. 자그마치 12통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에 있는 제물뿐만 아니라 태우려는 나무가지가 완전히 물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랑에 흘러내린 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루 종일 동안 소리 지르고 춤추고, 나중에는 정말 신의 마음을 자극하며 감동하기 위해서 창으로 칼로 자기의 몸을 자위하고 피를 흘리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진언 주문을 외우는 바알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는데, 조용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적시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얼마나 그 불이 뜨겁던지, 아무리 물로 그것을 적시고 축축하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불이 임하니까 삽시간에 그 불의 축축함을, 물의 축축함을 완전히 핥아서 없애는, 삽시간에 그 모든 나무와 그 번제물이 불타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던 모든 물과 흙까지도 핥아버리는, 바짝 말라버리는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리폼드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 랄프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참 제가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벤젤리컬 바알리즘, 이벤젤리컬 크리스찬니티가 아니라 이벤젤리컬 바알리즘, 이게 뭐냐? 이분은 특별히 그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의 숫자적으로는 부흥하지만은 그들의 그 믿음 깊은 곳에 있는 이벤젤리칼 복음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밑바닥 뿌리에 바알 숭배적인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벤젤리칼 바알리즘이 뭐냐?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그 크기를 기도하는 나의 시간의 투자와 뜨거움의 투자와 정성의 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를 내가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른바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시간과 정말 매달림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은 바알리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근본 출발점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것 이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해야 되죠.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다 보면 정말 너무 간절한 나머지 10분, 20분으로는 안 돼갖고 어떨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어느 사이에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히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어야 되지, 나의 어떠한 정성과 노력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움직여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벤젤리칼 바알레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묵놓아 간절하게 오랫동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는 근거는 나의 그러한 열심과 정성과 오랜 시간의 투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됨, 그리고 나의 기도를 마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는 기도인 양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에 했듯이 철두철미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임을 주여 저들로 보여주기 위하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요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들, 바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이여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정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조국 참 정말 최근처럼 이렇게 정말 서로 반목하며 대립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분이든 왼편에 있는 분들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 KM도 주여 놀랍게 부흥하고 우리 EM도 다니엘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종을 쓰셔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묶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든지 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사이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닌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할 수 없는 것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다니엘 강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어떤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몰려드는 것들이 더 이상 환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반복하며 대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돈스럽고 이 아픔이 가득한 우리 조국, 하나님이여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몰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대립과 반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식시키고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다리를 놓는 그런 귀한 수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부짖는 소리를 주여 외면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고 있는 것 주님 외면하여 주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공의의 역사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 통곡과 탄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만의 바알, 오 주님,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하게 하시고 완전히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불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1세대와 다음 세대들 위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촉촉한 우리의 심령들을 완전히 불태우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정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인사하신 후에 오늘 우리